3주 전에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랬잖아요. 자, 저 아름다운 돌, 저 꾸며놓은 저 굉장한 것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를 그 예수님 당시에 바라보고 있던 그 성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보수한 헤롯 성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이제 자기네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력 하에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한 5만 명쯤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보다 바벨론에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일터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바벨론에 그대로 정착한 인구는 거의 200만 가까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한일 그 합방 이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36년이 지난 다음에도 일본에서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의 그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인 손정희 씨가 제일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기업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등장한 그 나라에서 성공한 유대인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보면 1장 1절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시간적으로는 BC 446년경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이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왕의 별장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11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는 중책에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술관원, 술잔을 따라서 올리는 것, 컵베어러, 일반 세상의 술잔을 따른 사람이랑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람입니다. 이 술관원, 컵베어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마실 포도주나 이런 것을 선정하고 시중 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왕을 독살시킬, 음식에다 독을 넣어서 독살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맛보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대의 이 컵베어러라는 술관원은 비공식적으로 왕과 대화하고 자문을 취하는 그런 상당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수산궁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궁에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당시 그 느헤미야가 아마도 알았을 것은 이 느헤미야기하고요, 그 앞에 있는 에스라기는 본래 한 성경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이 지었는데 편의상 이게 두 개로 나뉘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에스라 4장에 의하면 이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타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계속 방해하고 끊임없이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틀림없이 앞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할 거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 왕의 그 나라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죠. 그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도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거 참 잘한다 박수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방해가 있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그 에스라서에 보면 학계 예언자 스가랴 예언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왕의 그 파송된 총독이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 속에서도 이렇게 그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왕이 명령을 내려서 거기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정을 알았던 이 느헤미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항소를 해서 우리가 옛날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쫓아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거든요. 그와 같은 역사를 이 느헤미야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3절에 보시면 사로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장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4절에 보시면요, 이 말을 전달 들은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금식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왜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편안히 앉아서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조국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머나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동족들이 고생하고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대신에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 그가 금식하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매년 신년 첫 주일을 금식 주일로 지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간지에 왜 금식하는가, 어떤 때 금식하는가, 금식할 때는 어떻게 뭘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성경 인물들이 만난 중대한 위기, 중요한 변화, 결정적인 일을 결정해야 할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중단하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끼 이상 혹은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며 온 교회가 우리 교육부 학생들까지도 같이 설명하고 오늘 교육부에 다 부탁을 드렸어요. 설명을 잘 해서 설명하면 아이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간지에 적어 놓았는데요.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83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왕국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요엘서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끔찍한 메뚜기 떼 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성경에 메뚜기 군대라고 그랬어요. 와서 유다 땅을 휩쓸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가 사라지고요,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나무 다 갉아먹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말라 비틀어졌고요, 석류나무, 종려나무,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로 말하면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그거 키워서 그걸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중요한 비즈니스 물품입니다.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뿐 아니고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밀, 보리가 다 죽었습니다. 밭곡식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비즈니스의 길이, 일터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뜻이에요. 잘 진행되던 비즈니스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 이스라엘 땅에 덮쳤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뭡니까? 요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신년 첫째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진월시의 예배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고요, 주일 저녁 전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에 내 힘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훈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me-centered life, Jesus-centered life가 아니고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여쭈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금시간 이후에 얼마 동안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양력 11월 중순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 이후예요.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4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맺으신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할 때 얼마나 그 영혼에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 드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집안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다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 율례, 규례 우리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부부 아들과 함께 저희 위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들은 데까지. 저희 할아버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님께서 할머니 외에 여성들을 가까이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드렸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날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고 또 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주님,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데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4개월 넘게 기도하며 구했던 소원이 뭐예요? 간구했던 제목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왕이 허락을 해주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그가 이제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술을 따라드리는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본 거예요. 근데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그 당시에 왕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술관원 같은 사람이 얼굴빛이 바뀌면 거의 사형언도를 받는 수준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암살할 마음을 품는다든지 음식에다가 뭘 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사형에 처하는 그 정도로 민감한 일이었는데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가 기도했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또 모든 성물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제 얼굴빛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바란 것이 무엇냐 하는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잠언서 29장 2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 왕, 대통령, 고위직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마음을 열어서 뭘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간절히 기도해왔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소신을 유다의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십시오.
허락하시면 그 당시 험악한 그 땅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보내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러 간다고 하는 왕의 친서를 보내주십시오. 그뿐 아니고요, 또 나무를 공급받아서 가서 성문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옵소서. 그때 8절 끝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가 간절히 구했던 특별한 은혜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왕이 청을 들어준 것은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왕은 거기다 더해서요, 장교들과 기병대까지 딸려 보냈어요. 그건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한 거죠. 그래서 함께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가서 친서를 전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와 같은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거대한 바다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항해를 하려고 하면 정말 고달픕니다. 저 크나큰 바다를 물론 노저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모터를, 성령의 힘으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닻을 달고 배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화요일 새벽부터 드리는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주일 저녁 전교인 기도회 성령의 바람을 타며 기도하는 불길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일찍 졸리게 됩니다. 몸이 좀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일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유익에 비하면 좀 피곤하고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구역 식구끼리 연락하고 선교회 식구들끼리 연락해서 새벽에 본당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끝나고 커피 한 잔에 살 테니까 같이 합시다. 아니면 내가 아침에 맥도날드 살 테니까 함께 합시다. 좀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선한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할 때입니다. 모두가 작정하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아뢰는 그 제목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결단, 2024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또 4개월 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전교인 기도회 주님 앞에 아뢰고 찬양 올리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시고 또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기도의 바람이 저희 온 교회에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